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니 그 모습을 본 신하가 요압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이런 다윗의 슬픔에 잠긴 모습은 소문으로 퍼져서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자신의 군주가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도 마치 싸움에서 지고 쫓겨 부끄러워 도망하는 군사들처럼 성읍에 돌아와서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 왕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들을 부르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이 슬픔에 빠진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왕을 더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압살롬은 반란자였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반란 수괴이죠. 역도의 수괴이죠. 세계 어느 나라도 역도의 수괴에게 관용을 베푸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이런 상황에 처하면 극형에 처했습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나라를 망치게 한 주역입니다. 이 상황에서 블레셋이 침공이라도 했다면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압살롬을 향하여 임금이 연민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임금이 연민을 가지게 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군사들의 충성심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나라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겠지요. 압살롬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개발도상국들이죠. 군사 구테타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테타를 하면 실패하면 바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성공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장기 집권에 들어갑니다. 물론 끝은 좋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화 시대를 열면서 군사 구테타를 일으킨 대통령들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매우 힘들게 그들의 재산을 수십 년째 추징 중입니다만 결국 그들은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처리되다 보니 그들을 통하여 희생당했던 사람들,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걸었던 사람들의 수고가 참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성숙하게 민주주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크게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연 1990년대의 통치자들이 내린 결정이 잘한 것이었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면은 정치적 결정이었죠. 그러나 후손들은 지금 그로 인하여 여전히 엄청난 양극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는 일은 그만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는 연민보다는 공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요압의 말처럼 자신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싸운 병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전투에서 졌다면 다윗과 요압은 살아있지도 못했을 것이고 슬퍼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살려둘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감정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슬픔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입니다. 온 백성이 이스라엘을 따르므로 그에게 모든 권한과 권위가 달려 있으므로 요압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압은 지금 여러 번 위험을 무릅씁니다. 전쟁에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압살롬을 죽이는 초강수를 두었고 이제 와서는 직언까지 합니다. 물론 요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 요압의 말을 다윗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잘못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윗이 이제 마음을 잡고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준 부하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슬픔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의도하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생이 스스로 자초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추스려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견고하게 하실 뿐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다 보면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종다워지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것, 우리가 지은 죄들에 눌려있지 않을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슬프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냥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회복해 갈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결국은 신앙이 든든해져야만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을 보면 참 슬픔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가 처한 위치가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힘겨움과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잊은 것은 아니지만, 힘든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회복되고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